이 세상 모든 부모의 가슴에 맺혀 있는 하나의 화두, 바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랑이 어째서 자식에게는 아픈 잔소리가 되어 박히고 부모에게는 응어리진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어머님, 아버님, 잠시 눈을 감고 어두운 밤 홀로 잠 못 들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방문 너머 자녀의 방을 바라보며 저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얘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던 그 밤들을 말입니다. 그 걱정과 불안, 그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밥 먹어라, 일찍 일어나라, 공부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수많은 말들은 모두 너를 위해서라는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사랑이 흐르는데 어째서 입을 통해 나가는 순간 그 사랑은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아이의 가슴을 핥히는 것일까요? 왜 사랑을 주면 줄수록 아이는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그 마음의 바탕을 고요히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자녀의 행복만을 바라는 맑은 샘물 같은 자비심이기보다 그 샘물에 나의 불안과 욕심과 집착이라는 흙탕물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나의 불안, 내 자식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남들 보기에 떳떳한데 하는 나의 욕심, 자식은 부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야 안전하다는 나의 집착, 이 불안과 욕심과 집착이라는 흙탕물이 바로 잔소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잔소리는 아이를 위한 따뜻한 약수가 아니라 실은 나의 불안과 욕심을 해소하기 위한, 나를 위한 외침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려는 시도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아이의 영혼을 위축시키고 부모 자신의 마음에 괴로움의 엄만 두텁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고통으로 변하는 슬픈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흙탕물을 아이에게 쏟아붓는 것을 멈추고 내 마음의 샘물부터 맑히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흙탕물을 가라앉히고 자녀의 복덕과 지혜를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 입으로 하는 잔소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진짜 기도, 3가지 축원의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인 나 자신을 먼저 맑고 평화롭게 정화하고 그 맑아진 마음의 빛으로 자녀의 길까지도 환하게 비추는 위대한 수행의 길입니다. 이 3가지 기도는 하나씩 차근차근 마음의 층계를 오르듯 깊어집니다. 첫째는 아이를 하나의 우주로 인정하는 수용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아이의 앞날을 향한 나의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닦아 그 공덕을 아이에게 돌려주는 가장 깊고 위대한 회향의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단단한 땅입니다. 자,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하나의 온전한 우주로서 끌어안고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수용이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게으름까지 무조건 다 괜찮다고 눈 감아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의 성격, 나의 기대를 자꾸만 벗어나는 아이의 선택까지도 그 아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자신만의 고유한 하늘의 시간과 인연이 있음을 부모로서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잔소리는 너는 지금 어딘가 잘못되었고 부족하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어서 바뀌어야만 해라는 저항과 불신의 차가운 에너지입니다. 반면 이 기도는 너는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소중하며 너는 너만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힘이 있는 존귀한 존재이다 라는 믿음과 수용의 따뜻한 에너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 날아다니는 벌레 한 마리에게도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내 가슴으로 낳고 기른 자식이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게임에만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공부에 담을 쌓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아이의 가장 깊은 본성은 이 우주를 창조한 신성한 생명력, 즉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무한한 잠재력의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아이 안에 잠든 거인을 억지로 깨워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위대함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가장 비옥하고 따뜻하며 안전한 마음의 토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완벽한 그림, 그 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 아이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음악가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위대한 음악가는 가야금을 보며 왜 웅장한 북소리를 내지 못하느냐고 탓하지 않습니다. 작은 피리를 보며 왜 장엄한 종소리를 울리지 않느냐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는 모든 악기가 저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소리와 울림을 가지고 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가야금은 가야금의 애절한 가락을 뜯을 때, 북은 북의 심장을 울리는 장단을 칠 때 가장 위대한 음악이 탄생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각각의 악기가 가진 고유한 결을 존중하고 그 악기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연주법을 묵묵히 익힐 뿐입니다. 내성적이고 혼자 책에 있기만 좋아하는 아이에게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려야 이 험한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매일같이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는 가야금에게 어서 빨리 북소리를 내라고 매일같이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악기는 상처 입고 결국 소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수용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 아이가 가진 저 고요함과 깊이 또한 하늘이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저 아이는 저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우주를 키워가고 있구나. 저 아이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과 평화롭게 소통하며 자신만의 지혜를 키워가기를 나는 그저 내 불안을 거두고 저 아이의 우주를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하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모의 조급함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 평화로운 에너지가 아이에게 전달될 때 아이는 비로소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기질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끼며 스스로의 길을 모색할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시험 성적이 떨어진 아이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을 때 문을 두드리며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거실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문 뒤에서 아이는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힘들고 불안하겠구나. 실패했다는 생각에 얼마나 외로울까. 이 실패의 경험이 아이의 가슴에 좌절의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얻는 밑거름이 되기를. 나는 세상의 기준이나 숫자가 아닌 이 모든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부모의 이 마음의 파장이 아이에게 전달될 때 아이는 굳게 닫았던 방문을 스스로 열고 나올 것입니다. 부모를 자신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닌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언덕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드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스님, 아이가 정말 누가 봐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무조건 수용하고
그저 지켜만 보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수용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수용은 무책임한 방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잔소리는 내 불안과 분노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튕겨 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일단 아이의 힘든 상황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부모가 먼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주면 부모의 마음은 불안과 분노라는 폭풍우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맑은 호수와 같이 됩니다. 그 맑고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조언이라야 비로소 힘이 있고 아이의 마음 밭에 부드럽게 스며들 수 있는 지혜로운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용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입니다. 자식을 하나의 온전한 우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갈 미래에 대한 나의 불안을 거두어드리고 온전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자녀의 앞날에 대한 나의 두렵고 불안한 상상과 예측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아갈 지혜와 힘이 이미 그 안에 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축복하십시오. 부모의 걱정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큰일 난다는 말은 아이의 무의식 속에 나는 결국 큰일이 날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불안의 씨앗을 깊이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의 기도는 그 반대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힘과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굳게 믿는다는 긍정과 신뢰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아이 내면에 잠자고 있던 용기와 지혜를 깨우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줍니다. 불교는 자등명 법등명을 가르칩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의 모든 길을 영원히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오만이며 집착입니다. 언젠가는 아이 스스로 자신의 등불을 들고 칠흑 같은 어둠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아이 대신 등불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등불을 잘 켤 수 있도록 기름을 넉넉히 채워주고 심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불안으로 아이의 등불 위를 덮어 그 빛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는 그 한결같은 마음의 기도가 아이의 등불에 부어주는 가장 밝고 좋은 기름입니다. 부모는 자식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는 등대와 같아야 합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바다에서 등대는 배를 향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고 애타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바다의 길을 모르는 등대의 조급함일 뿐입니다. 등대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자신의 가장 밝고 한결같은 빛을 멀리까지 비춰줄 뿐입니다. 그 빛을 보고 안전한 항구를 향해 키를 돌리고 항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장인 자식의 몫이자 권리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이때 하는 잔소리는 왜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니? 저기 안정적이고 편한 길로 가야지. 라며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의 키를 억지로 돌리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아이는 더욱 거칠게 저항하거나 키를 놓아버리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해야 할 신뢰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조용히 앉아 등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자기 인생의 항로를 찾기 위해 겪는 이 혼란과 방황의 시간을 온전히 축복합니다. 이 어둡고 막막한 터널을 지나는 동안 누구도 아닌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나는 너의 어떠한 결정도 믿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고요하고 굳건한 믿음의 빛이야말로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은 아이에게 국극성과 같은 가장 큰 힘이 되어 줍니다. 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스님이 보시기에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데 어떻게 그저 믿고만 있습니까? 아이가 넘어지기 전에 부모가 먼저 이끌어주고 장애물을 치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끄는 방식이 뿌리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불안에 기반한 강요와 통제는 아이를 스스로 걷지 못하는 온실 속 화초로 만들거나 더 큰 반항심을 가진 가시 돋친 선인장으로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부모는 비로소 아이의 삶에 지혜로운 조언자로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너의 선택과 너의 힘을 믿는다. 하지만 아빠가 먼저 살아보니 이런 길도 있더구나. 한번 참고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말은 무게와 울림이 다릅니다. 아이를 나의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깊은 믿음 위에서만 진정한 의미의 이끌어줌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가장 깊고 궁극적인 기도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식이 아닌 바로 나에게서 찾는 가장 능동적이고 위대한 수행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나의 업의 그림자로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내가 날마다 닦는 모든 공덕을 내 자녀에게 기꺼이 돌려주십시오. 자식은 나의 전생과 현생의 모든 업이 만나 비춰지는 가장 가깝고 선명한 거울입니다. 자녀에게서 보이는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바꾸고 싶어하는 바로 그 모습은 내 안에 잠재된 업의 씨앗이 똑같이 발현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의 흠을 보고 거울을 향해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거울 속의 상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거울을 보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업과 회양입니다. 내가 짓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보이지 않는 씨앗, 즉 업이 되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를 낳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공덕, 즉 기도하고 보시하고 경전을 읽고 타인을 위해 선한 마음을 낸 모든 맑고 밝은 에너지는 다른 이에게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회향이라고 합니다. 자녀와의 힘든 인연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과거 생에 지었던 인연의 빚을 자식이 몸으로 와서 갚아주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이치를 깨달으면 자식을 향한 원망이 오히려 감사와 참회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나의 묵은 업을 맑혀주기 위해, 나를 깨우치기 위해 이토록 힘든 스승의 모습으로 내게 와주었구나. 이 마음으로 아이를 향해 절을 하고 경을 읽고 그 모든 공덕을 아이에게 보내주는 것이 바로 가장 성스러운 회향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의 근원을 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하류에서 벌어지는 흙탕물이라면 잔소리와 걱정은 그 흙탕물을 막대기로 계속 휘저으며 왜 맑아지지 않느냐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휘저을수록 물은 더욱 흐려질 뿐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그 자리를 떠나 물의 근원, 즉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상류는 바로 부모인 나의 마음과 내가 지어온 업입니다. 내가 매일 참회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의 샘을 맑히면 그 맑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 하류의 흙탕물을 저절로 맑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내 자녀가 유독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속이 상하다면 먼저 화살을 나에게로 돌려 고요히 돌아봅니다. 나는 살면서 타인에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 나의 작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이렇게 나의 허물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매일 아침 아이의 사진을 보거나 아이를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탐욕의 모든 업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오늘 제가 닦는 모든 선업공덕을 제 아이에게 남김없이 돌립니다. 부디 제 아이의 마음에서 저를 닮은 탐욕심이 봄눈 녹듯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나눔과 자비의 따뜻한 마음이 싹트게 하소서. 이것이야말로 아이의 영혼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후과적인 자녀 교육법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자식의 문제까지 모두 내 탓, 내 업이라고 짊어져야 합니까? 너무 억울하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책감을 느끼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책임감과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피해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가 나에게 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가 됩니다. 남을 바꾸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 불가능하지만 나를 바꾸는 것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자식의 운명까지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을 되찾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차가운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축복으로 바꾸는 3가지 마법과 같은 기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겨봅시다. 첫째, 있는 그대로를 따뜻하게 수용하십시오. 내 아이는 나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 고유의 빛과 향기를 마음껏 바라도록 비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토양이 되어 주십시오. 둘째, 온 마음을 다해 깊이 신뢰하십시오. 걱정과 불안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고 나는 너를 믿는다는 밝은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셋째, 모든 답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나 자신을 정화하여 그 공덕을 남김없이 회양하십시오. 자녀라는 거울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나의 얼굴을 닦는 것이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잘 차려진 밥상이나 번듯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 이 3가지 기도를 올리는 부모의 청정하고 평화로운 마음자리입니다. 나의 입에서 잔소리가 멈추는 그 순간, 나의 마음이 조급함에서 벗어나 고요해지는 바로 그 순간, 아이는 비로소 갑옷을 벗고 편히 숨을 쉬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드넓은 공간을 얻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향해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마다 그 말을 잠시 삼키고 대신 이 3가지 기도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자식의 영혼의 상처가 아닌 사랑으로 새겨지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며 자녀의 인생길을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 주십시오. 덧붙여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댓글에 자녀를 위한 축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어 스스로의 마음을 위한 공덕을 짓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평화의 기운을 나누어 주시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평화 속에서 여러분 본래의 빛나는 모습으로 존재하시길 축원합니다.